오늘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그리고 거둘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요즘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감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장면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독특한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넣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뭔가 이상한 부분을 느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감사와 예수님이 하는 감사가 전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하고 있는 장면, 어떤 장면입니까? 무덤 문을 열어놓고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아직 살아나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는 같은 감사입니다만 전혀 질적으로 다른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하실 때는 나사로가 살아나오기 전, 그리고 그것도 상황적으로 볼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됐으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지 않고 그 있는 곳에서 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뒤늦게 베다니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도착하실 때는 나사로가 죽은 뒤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사로 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좀 일찍 오셔서 살려주시면 좋은데 왜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게 내버려 주셨는가?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있을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다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문객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돌문에 이미 매장을 했는데 돌문을 열어놓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그 중에 상당수는 왜 저러시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장례 다 치르고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 하관을 다 하고 흙을 다 덮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흙 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 라고 명령하시니까 39절에 마르다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41절 보시면 돌을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덤 문을
안 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꾸짖는 그 말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 무덤 문을 열어놓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너무 다른 감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의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반면에 우리는 왜 조금만 어려워도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없는가? 그거야 예수님이니까 당연한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육신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성육신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4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래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일반 백성들, 우리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굳이 말씀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안수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살리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감사의 삶을 살라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길 원하시고 또 그 구원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의 말씀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길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이고 이것으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서 왜 기적과 또 기도 응답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삶에 기적과 기도응답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도응답이 되고 기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응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현재 어려운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감각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니까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르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변의 상황만, 주변의 일들만 관심을 가지니까 감사가 있겠습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가 있습니다. 열린 무덤이 있어요. 고인을 마치 모욕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들을 표정을 보니까 당황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주변의 상황을 보면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무능해 보이는 남편, 또 게으른 아내, 사는 것, 어떤 목적도 없이 사는 것 같은 자녀들의 모습, 이번 달 갚아야 되는 대출 이자, 내 월급의 명세서를 보면 한숨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감사의 깊이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로 고난에서 면제받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기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겁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러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다 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도 징계에 피할 수 없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고난의 시간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최악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없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런 한 과정을 또 하나 거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이 아니었으면 내가 그걸 못 깨달았을 텐데, 내가 그걸 몰랐을 텐데, 고통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길을 다 달려간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 길을 다 달려간 다음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다듬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도저히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아는 신자들에게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고통 자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기대로 바꾸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대로 바꾸세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극한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그런 상황에 있은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배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고통을 면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지식을 내게 부어달라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또 보시면 그의 서신서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고통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이미 자기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쳤을 때 어떤 유익이 있었는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에베소서 다음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13절에 보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한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된 신앙이 되어보니 비천한 것이나 풍부한 것이나 배부른 것이나 굶주린 것이나 풍족한 것이나 궁핍한 것이나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그런 깨달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이라는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도 결국은 내 삶 가운데 정금을 만들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믿는 자들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알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 가운데 감사가 충만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올 한 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루하루 씨름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길 바라고, 내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올해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올해와 비교할 수 없는 감사가 내년에는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